뭐가 좋으냐? 예, 2020년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누렸던 인생 삼락, 재미, 보람, 삶의 명분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 이름하고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 이름 나오는데 이름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들 주변에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극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줬을 뿐이고 우리들 주변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렸던 재미, 보람, 명분, 이 인생 삼락을 누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를 만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신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가 추앙합니다. 믿습니다. 살지는 않아요.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는 배우고 따르고 우리가 모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렸던 것보다 우리가 더 재미나게, 더 보람있게, 더 확실하게 명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너무 어렵네. 왜 교회 용어를 쓰면 좋은데 교회 용어를 안 쓸까? 좋아요. 대답하겠죠. 예수 찾기 운동이 이 지구상에서 250년 전에 독일과 프랑스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에 제가 예수 찾기 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다가 한국 기독교 연구소를 33년 전에 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세계신학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려고 세계신학연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저세상 예수, 저세상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계신 예수를 찾기 위하여 33년 전에 세계신학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연구소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발간해냈습니다. 김준우 소장님이 희생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는 알지만, 신의 아들 그리스도는 알지만 사람이신 예수는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연구소 33년 전에 제가 꿈꾸었던 예수 찾기 운동은 아직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이 제 삶의 명분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죠. 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저 세상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사람인 예수를 만나면 뭐가 좋으냐, 무슨 이득이 있느냐. 어떤 사람 보고 전도를 했어요.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교회에 나중에 나오긴 나왔는데 교회 가면 뭐 주냐 이러더라고요. 참 대답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예수님이 발견한 인생 삼락을 몰랐습니다. 참 어렵게 설명을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좋으냐?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당 가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좋으냐? 그 당시에 저에게는 분명하게 캡슐로, 알약으로 딱 입에 넣어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국 온 덕분에 찾아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삼락을 알게 된다. 저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지구상에 있는 조직신학자 중에는 저랑 가장 일맥상통하는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죠. 영국 성공회의 신부님이었는데 성공회에서 희망이 없다고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 나이 70이 넘어서 성공회를 자진 탈퇴했습니다. 이 단 큐핏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가 후배 목사들, 신학도들 혹은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는 진지한 구도자, 탐구자, 평신도가 있다면 그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아낌없이 추천할 수 있는 유일한 신학자가 단 큐핏입니다. 이 단 큐핏의 책 제목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인생 삼락. 삼락은 아니지만 낙. 즐거움. 예수를 만나는 것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 책 다 읽어봐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한 줄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죽어서, 아니에요. 죽어서 영생이 아니고 여기서 살아서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뭐냐? 고통 속에서도 기뻐한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계속 닥칩니다. 팬데믹, 지구에 범람하는 유행병은 계속 닥칩니다. 시시때때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한다. 그런 힘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쁨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고린도후서 7장 4절 바울 선생님이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요. 사람이신 예수를 만나면 낙을 얻어요. 인생 삼낙을. 그게 뭐냐? 고통 속에서도,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붑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 있는 영생이다. 단 큐핏은 과감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수 더 나가서 예수님이 누렸던 영생, 고통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 바울이 누렸던 고통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 보람, 명분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더불어 2020년 성탄절에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 보겠습니다. 이 선물, 요 보따리 안에 예수님이 누렸던 인생 삼락이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데,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멀리서 바라만 보지 그 예수님을 내가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죠. 즉 우리의 삶의 귀감이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통일교와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예수가 이 땅에 평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보는 겁니다. 침례교에서는 어쩌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는지는 모르지만 삑 틀렸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게 저를 안타깝게 만들어요. 그래서 통일교 이야기와 침례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리는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멋있는 삶을 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꽝이에요. 껍데기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바라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참 인간성,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33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시작했던 예수 찾기 운동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찾기 운동에 관심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 관심이 있어요. 내 죄 용서받고 천당 가는 것.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재미있게 보람있게 명분있게 살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보람이고 특권입니다. 이제 이 산타가 가져온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성탄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